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이 시간 함께 계신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아멘. 할렐루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이름을 주사 주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아멘.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하신 하나님 위엄을 찬양 받으시옵소서.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멘. 받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받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두 손을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는지를 또 함께 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심령들, 또 마음들, 삶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701교회 예배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어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누어야 할 상황이 있다면 701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연락처나 가까운 사역자, 섬김이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어로는 썸머타임이 오늘 새벽에 마쳤습니다. 1시간을 뒤로, 그러니까 1시간을 더 주무실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오늘 1시간 일찍 일어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8일 주일에 마가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1년 넘게 나누며 그리스도와 제자도 그리고 복음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1월 15일부터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어서 신약과 구약을 오가며 폭넓게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틈틈이 미리 읽으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면 그 감격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설교자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QR코드나 우편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과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복음과 선교 사역을 위해 애쓰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교회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701.church에 접속하셔서 보시고 함께 사역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존 스마일을 통하여서 교회 선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건의 비용의 일부분이 교회에 도네이션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함께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할 것은 지금 코로나의 확산이 계속해서 최고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이 오는 화요일 날 치러집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나누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인정하듯이 부활은 성경에서 나오는 주요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요. 또 구원을 선물로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진행한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카톨릭 그 신자들이 80%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5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수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 신자들이 정말 믿는 성도들이 아닌 그냥 예배 출석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가진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은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을 만드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완전히 죽은 생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영원한 부활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보여달라던 그 하늘에서 오는 표적, 그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그분께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알고 또 믿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또 잘못 믿는 이들한테 이것을 설명해주고 말해주지만 못 믿는 것에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공격만을 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그냥 다시 깨어나서 가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사복음서의 내용이 전부 다르다고 이렇게 증거처럼 그 제시하는 웹사이트가 인터넷 서치를 조금만 해보시면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우리가 몇 번이나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 순서나 내용이 이렇게 약간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풍경을 보면 아름답다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진을 한 장 찾았는데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사진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색색이 들어선 노란 단풍이 예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빨간 낙엽이 운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며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면 단풍이든 숲속이다. 색이 변해서 떨어지는 나뭇잎이다. 가을길이다. 낙엽길이다. 단풍길이다. 각각 모두 다른 설명들이 나오겠죠. 저의 경우는 낙엽 치우는데 엄청 고생할 길이다 라고 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낙엽 치우느라 고생을 많이 해봐서 마지막 집을 볼 때는 큰 나무 없는 집을 찾기도 했었으니까요.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다르게 하지만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각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강조하는 것도 다르지만 굳이 설명에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와 그 글을 읽는 사람들과 또 그 저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있었던 사건을 나타내고 싶은 그대로 각 복음서의 특징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각 복음서에서 이렇게 오류처럼 달라 보이는 사건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과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전해져 적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보통 하루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24시간 안에 다 끝났다고 하는데 먼저 남자들이 시신을 무덤으로 다 옮긴 후에 그 몸이 잘 썩고 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잘 바르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땅에 묻거나 무덤에 이렇게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들은 지금 3일이나 지난 후에 지금 무덤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안식일이 중간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 5시나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지는 그때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안식일의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급히 시신만 무덤으로 옮기고 장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옮겨졌을 때 장소를 확인해 두고 이제 향품을 좀 준비하였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시작이니까요. 다 준비하지 못했던 향품을 그 안식일이 끝나고 마저 더 준비를 해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아침 일찍 장례 준비를 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부활을 대비하는 자세였다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확인하고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나오는 걱정 속에서도
실제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눈앞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큰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천사겠죠.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가는 그들 중에 대화를 나눈 한 청년과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지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짐과 같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살아난 이후에라면 죽으신다는 뜻인데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는데 진정으로 그 뜻을 이해한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진 않은지요. 무덤에 돌이 굴러갔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청년이 그분은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알려주었지만 그들의 이 말에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라서 떨고 무덤에 나와서 도망하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나중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여인들의 말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묻는 그 두 천사의 말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마리아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활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그 9절부터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발견된 우리한테는 수많은 성경 사본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 본문입니다. 이렇게 빠지거나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전달되어지도록 괄호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에 포함된 이 말씀을 보며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14절까지 마가는 다시 새벽 시간으로 돌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12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 11 제자들 중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도 이 두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제자들에게 확실히 전해진 게 아닐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살아나심을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증언과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지 않을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들을 계속 듣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의 반응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둔하여진 믿음은 아직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놀라고 의심하느냐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게 매우 힘든 일 같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지식과 논리가 최우선이 되어가지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딱딱해진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맞춰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사실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아도 그저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속의 효력은 지금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은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돌아보면 슬프고 힘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없어서 안 돼서, 성취하지 못해서, 남보다 나아지지 않아서, 외로워서 고달파서 아파서 정말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사의 수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미국이더라고요.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 세계 1위라고 나옵니다. 개개인들은 이제 현실의 어려움과 또 압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한 그런 결과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효력은 지금도 강력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저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바르고 돌문을 치울 것을 걱정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기억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점이 상기되면서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대단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 그대로 알립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지진이 나며 돌문이 구르고 천사들이 내려온 것을 본 그대로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라고 거짓 진술까지 시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어둠이 덮이고 무덤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상황도 정확히 알았다면 늦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함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은 가롯 유다와 같이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음이란 이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자세는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내가 강도짓을 한다면 누구라도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쉽게 판단하고 또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고민이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짐을 받았던 그 믿음이 없는 그 완악함, 그런 것 나에게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며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깨닫지 못하는 완고함이나 완악함은 없는지.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일상 속에 얼마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묻는 것과 고민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없어지나? 일은 언제까지 하나? 수업 언제 끝나나? 언제쯤이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시험은 패스될까? 사업은 잘 될까? 직장은 될까? 아픈 몸은 이 아픈 몸은 언제 나을까?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잊고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여인과 제자들처럼 일상의 삶에 젖은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주의 만찬, 그리고 체포,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 없이 오신 메시아를 죽인 것은 단 하룻밤새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 일이 그렇게 속히 진행되리라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는 예수 재림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그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야망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계획과 야망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능력과 힘과 소유와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우리 주님을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국을 끓여다 주기 위해서 사인업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보면서 제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힘을 보태어 이 힘든 시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말씀으로 숨쉬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필요할 때 섬기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먼저 되는 이 사랑의 교회,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 앞에 예비된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701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항상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교훈과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정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향한 것이 정말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아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